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고요. 그 좋은 친구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좋은 친구에 대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면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세 사람 삼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좋은 친구를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을 알기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믿음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지고 좋은 지체들이 되는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날 동안 혼자 두지 아니하고 그런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두어서 함께 복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축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나 좋은 친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떠올리기만 하면 감사가 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스스럼 없이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씻지 못할, 그 좋은 친구에게 씻지 못할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그 친구를 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나큰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참 만남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전에 좋았던 관계의 친구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먹서먹하고 오랫동안 통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친구와의 그런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돈과 관계되어져서 친한 친구일수록 돈 관계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예 주든지 형편이 되어져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든지 빌려주고 이러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좋은 친구인데 그게 뭐 큰 돈은 아닌데 지금 오늘 그 장로님이세요. 한 번씩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안한 마음이 많은가 봐요. 제가 어려울 때 뭐 어쨌든 그런 뭐 자기가 사업을 젊을 때니까 저도 어려운데 자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때 마치 뭐 제게 돈이 좀 있어서 필요해서 거의 주다시피 했는데 자기는 어쨌든 빌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갚는 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연락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한두 번씩 전화를 했는데 어느 몇 년 동안 전화를 자기가 미안해서 못하고 제가 전화하면 뭔가 좀 독촉하는 분위기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못하고 그래서 한동안 전화를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큰 잘못을 하면 그런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과 또 죄스러움과 또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고 그 슬픔과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그냥 멸망된 상태에 그대로 버려두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우리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과 절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죄를 짓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면 성경은 그걸 죄의 대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 이러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고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이다 보니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더욱더 불편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죠. 심지어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이렇게 하면 뭔가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이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 당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뭐 범죄했다 이렇게 할 때는 뭐라 말합니까? 교통법 몇 조를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통법 몇 조 몇 도에 의해서 엄준해서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형법 뭐뭐에 의해서 이런 죄목으로 인해서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죠. 법을 통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 우리가 일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그 율법에 비춰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사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합니다. 율법의 100가지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데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다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95가지 지키고 5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니보다 덜해, 그런 거 없습니다. 99가지 죄,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99가지를 내가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켰다 그럼 다 죄인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95개밖에 안 지었기 때문에 니보다는 좀 내가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게 되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주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냐? 율법은 죄를 깨닫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의 어떤 시커먼 검정 묻은 더러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본다고 해서 내 검정이나 더러움이 씻겨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뭡니까? 내가 더럽다는 사실을 확인만 하는 거예요. 거울 보면 내가 더럽다, 내가 더러우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씻으러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지, 내가 더럽다라는 거 거울을 통해서 내가 더럽구나라고 보고 있다고 해서 그걸 깨닫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내 얼굴이 깨끗하게 씻겨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죄악들을 볼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의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시킵니다. 죄인이라는 거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인간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말합니다. 망하는 것이죠. 바울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죄인으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망하게 되어질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죄를 샀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그 심판 아래에서 구할 자가 없고 그들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죽음과 진노의 벌로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어진 우리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즉 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서 죄인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느냐?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혹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기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수 있지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 없는 유대인이나 율법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지금 포괄적 그 법에 관한 것은 단순히 동성애 문제만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시각의 타이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모든 젠더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을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심리적으로 좀 그래서 나는 여자인 것 같다, 그러면 여성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법이 통과되면. 그래가지고 남자가 내가 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성들이 하는 뭐 샤워실이나 화장실이나 그런데 자유롭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성인데 자기가 여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마치 여자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한동안 그 뭐 복싱 하는 거, 남자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 권투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당연히 그 남자가 우승을 하죠. 여성분들이 주는 주먹과 남자들이 주는 주먹이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여자라고 말하지만 뭐 호르몬이나 이런 거에서 여성이다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남성이에요. 수영대회도 나가지고 여자 수영대회 남자가 나가서 우승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당연히 그들의 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죠. 이게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동성애 문제를 넘어서 이런 죄악들이 그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온갖 죄악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다른 이방인들을 심판하던 유대인들 역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죄인들, 하나님의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들에게 유죄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그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즉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 모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 성도들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어지고 차별이 없이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전거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학자들만 우리의 중심도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죄인이죠. 그들을 무시하고 배제하자 이게 아니고 그들의 행위, 동성애 자체가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행하는 동성애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서 동성애 어떤 인장을 사역을 하든 뭐라고 하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어떤 젠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포괄적인 그런 차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개별적으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인권법이나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이에서 이제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해서 그 포괄이라는 이름 하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그 인권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대적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방법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는 사람들마다 사역자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정말 놀라운 사역 아닙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자랑할 만하면 그만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삶의 모든 모습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이 모든 열정과 그 지식과 열정과 그 어떤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무려 성경을 13권이나 쓰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지도자를 세운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고, 내가 그렇게 순교를 당할 만큼의 고난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십자가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도우심이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되어져서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랑하면,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자랑하면 그건 서로 상처받습니다. 근데 감사가 되어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감사한다고 생각하십시오. 5사람이 앉아서 감사하는 사람들 5명과 자랑하는 사람 5명 앉아있는 그 모임이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자랑할 게 없죠. 그래서 차별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렇듯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길이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게 어떻게 되어졌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화목제물 되어주시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울이 속량에 대해서, 주님의 속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부딪히는 곳이, 마주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죄의 결과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성취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비참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고, 마침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믿음 생활 잘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분을 의지하여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놓여짐을 당하고 자유함을 당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삶으로 회복되어진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알고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판단 기준을 따라서 차별이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을 넘어서 차별하는 그것을 넘어서 오직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삶, 자랑할 것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대적까지 높아지고 온갖 불의와 악의와 불법들이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